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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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성령의 노래 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나라 밖에서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언제나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의로운 법을 가지고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역대기나 이사야, 예레미야서 등에도 다윗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표현을 주로 하나님께 적용을 하죠. 따라서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다는 거죠. 이상적인 통치자였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이었고 또 어떻게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16절 이하에 관리들의 목록이 나오는 것은 다윗이 그런 통치를 하는데 이 관리들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요압은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세금 징수를 위한 기록을 관장했고 스라야는 일종의 다윗의 비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이 나오고 목록 끝에는 분하야라는 용병을 관할하던 군대 지휘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관리보다 중요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어떤 규관보다 중요했던 것이 성소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조금은 특별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다스리던 때 대제사장이 사독과 아히멜렉 두 명이 나오죠. 주로 제사장은 한 명인 경우가 많은데 다윗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이 목록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를 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력이 매우 특이합니다. 사독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사장 가문 출신만이 영원히 제사장을 해야 하는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독은 이스라엘 사람도 또한 아닙니다. 사무엘기에 보면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독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 여부스 족속 사람이라는 것. 게다가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여부스 족속의 신전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표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 자리에 이스라엘이나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족속 출신을 그것도 다른 족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틀을 잡기 전이었어요. 나라를 세우면서 커다란 원칙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독이 대제사장이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 때문에 다윗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 모두를 그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방 족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좀 새롭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짓고 무역항을 만들고 왕궁의 놀이터로 동물원까지 지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국가의 재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재정이 부족하자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죠. 솔로몬의 세금 정책에 문제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노역의 세금을 물리죠. 그 다음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도와준 사람,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땅을 선물로 줘버립니다. 단순히 북쪽을 차별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주시고 조상들이 물려준 갈릴리 땅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넘겨버렸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솔로몬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 때문에 고통당하던 북쪽 사람들이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와서 중노동과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 시절부터 함께했던 나라의 원로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르호보암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게 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더 무거운 몽해를 지게 하겠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이라면 나는 쇠 채찍으로 치겠다. 다윗이 공평한 정의로 다스렸다면 솔로몬은 사치와 차별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멍에와 채찍으로 다스리죠. 이방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북쪽 사람을 무시하고 젊은이들만 등용하면서 나라의 원로들까지 차별합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 이런 태도는 북쪽 지파의 불만을 사게 하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치열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별받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죠.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고 종교와 사상이 혼합되면서 예수 시대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다윗이 다른 족속, 다른 나라,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까지 받아들였던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다윗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끌어안았을 때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었고, 또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자신과 비슷하면서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을 붙잡았을 때 나라와 역사에 비극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후손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상처 입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줍니다. 솔로몬이 차별하고 르호보암이 괄시하며 다른 나라에 의해 고통당하던 북이스라엘을 옛날 다윗처럼 끌어안고 받아들인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마가복음서 말씀, 예수께서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든지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지역은 어디였는지, 바로 북이스라엘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괄시하고 딴 나라에 팔아버렸던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께서 다니셨던 지역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예요. 1장 4절에 마가복음 1장 4절에 갈릴리에 처음 복음을 선포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셔요. 1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1장 39절에서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고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예 갈릴리로 사람들이 몰려오죠. 4장 35절에도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바닷가 주위를 다니시고 바다를 가로질러 또한 돌아오시죠. 7장에서 잠시 두루 지역으로 가신 경우도 있지만 바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물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갈릴리 예수와는 완전히 다르셨죠. 갈릴리에서 사람을 고치고 모이시고 사랑을 베푸셨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날카로운 논쟁을 하시고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과 재난을 예고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는 다른 곳이 아니라 또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요. 결국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예수는 자신의 생애에서 갈릴리에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예루살렘에서는 논쟁하시고 분노하시고 돌아가시죠. 예, 부활하셔서 기쁜 소식을 듣고 들고 곧장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는 남쪽의 유다지파 출신이셨습니다. 예, 그런 육신으로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그의 집은 예루살렘 왕궁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발걸음은 버림받고 채찍을 맞았던 북이스라엘로 향하고 항상 갈릴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고치고 싸매고 위로하시죠. 이런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세요. 그 성령은 갈릴리 예수의 영이기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갈릴리 예수의 생각과 갈릴리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모두 갈릴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방 족속 사독이 대제사장이 된 것을 넘어 이제는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 모두가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자체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다윗이 사독을 끌어안은 것처럼 갈릴리 예수가 성전의 기초가 되고 갈릴리 예수가 머릿돌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연결시키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며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고 몸이 되는 성전을 이룬다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주일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자식에게는 그 어떤 차별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갈릴리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고 내가 꺼리는 이웃을 끌어안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꼬마들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큰 아이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경동 어린이집에 다니고 이 아이에게 언제부터인가 어린이집 같은 반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또한 생깁니다. 꼬마들이 요즘엔 다 이렇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름이 아지자라는 여자아이예요. 이 아지자는 우즈베키스탄 소녀였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을 떠나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다른 여자친구가 이 아들아이에게 생겼어요. 이번에도 누구냐고 묻자 이번에는 엄마가 몽고 사람인 다문화 가정의 예쁜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앞으로 이 아이가 크면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며느리나 다문화 가정의 사위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대화 중에 점심시간에 친교실에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거지 봉사를 해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청년들과 다시 만나 그 문제를 논의할 때 목사님 썸이 클 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 컵을 사용하셔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조금 꺼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순간 그 대답을 듣고 써니클의 몸이 편치 않으신 분이 찾아오시니 위생 문제도 있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마음이 개운치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 녀석과 우즈베키스탄 소녀 아지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 바다는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혹은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프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를 돌고 건너고 가로질러 다니셨던 발걸음은 갈릴리라는 하프를 타고 뜯고 튕기는 하나의 노래가 돼요. 그리고 그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예수라고 높고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에서 자기 지파 사람들과 즐겁고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는가. 예수라고 높고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생각이 없었겠는가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하프를 타며 찬양했듯이 예수께서 하프의 바다 갈릴리를 이리저리 건너시고 하프의 땅 겟네사렛을 이곳저곳 땀 흘리며 다니시면서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죽기까지 부르셨어요. 성령 강림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갈릴리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죠. 솔로몬이 과시하던 땅에서 로보암이 채찍질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노래하도록 인도하시죠.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이 맞고 함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흔해 빠진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갈릴리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이고 너희가 끌어안아야 할 갈릴리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령이 부르게 하시는 노래를 입으로만이 아닌 몸으로, 삶으로, 기쁨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부분을 가지고 마가복음 전체 내역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항상 가셨던 그런 내용을 연결하여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어느 곳이나 우리의 발길 닿는 곳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